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7권 14 오계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익히고 나면 지옥으로 가는 업이 되고 축생이 되는 업이 되며 아기가 되는 업이 되며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목숨이 매우 짧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살생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살생을 좋아하면 곧 지옥, 축생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요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받는 수명이 매우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살생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닦아 실천하고 나면 인간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천상에서 복을 받으며 열반을 증득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살생하지 않는 법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또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긴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을 요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살생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익히고 나면 지옥으로 가는 업이 되고 아기가 되는 업이 되고 축생이 되는 업이 되며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매우 가난하여 몸을 가릴 옷도 없고 배를 채울 음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남의 물건을 겁탈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겁탈하고 도둑질하기를 좋아하여 남의 재물을 취해가면 곧 지옥, 축생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요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매우 가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생업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도둑질하는 것 멀리 여의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닦아 실천하고 나면 인간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천상에서 복을 받으며 열반을 증득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널리 보시하는 법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널리 보시를 행하면 현재 세상에서 아름다운 몸을 얻고 큰 세력을 얻으며 온갖 덕을 원만하게 갖추어 천상과 인간의 복을 한량없이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보시를 행하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익히고 나면 지옥으로 가는 업이 되고 아기가 되는 업이 되고 축생이 되는 업이 되며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속가에서 지내며 간음을 행하여 깨끗한 행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사음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음란하고 절도가 없어서 남의 아내 범하기를 좋아한다면 곧 지옥, 축생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요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규문의 처녀 때부터 음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항상 꼭 뜻을 바르게 하여 음탕한 생각을 내지 말고 부디 남의 아내에게 음란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반드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닦아 실천하고 나면 인간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천상에서 복을 받으며 열반을 증득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해 음심을 가지지 않고 몸이 깨끗하며 또한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숙하고 깨끗하며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사음을 행하지 말고 음탕한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반드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익히고 나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악귀의 세계에 가거나 축생의 세계로 가게 되며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서 남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꾸며대는 말로 서로 싸우고 시비하면 곧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이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닦아 실천하고 나면 인간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천상에서 복을 받으며 열반을 증득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거짓말하지 않으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명예와 복망이 멀리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에서 나는 한 가지 법만큼 그것을 많이 익히고 나면 축생의 몸을 받게 되거나 악귀의 몸을 받게 되거나 지옥에 떨어져 죄를 받으며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 한 가지 법이란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면 그는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가 없고 항상 어리석을 것이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아, 부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 가운데서 어느 한 법도 이 법보다 더 훌륭한 법은 없다. 만약 그 법을 많이 닦아 행한다면 인간 세상에서 복을 받거나 천상의 복을 받을 것이며 열반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법이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여 조금도 어리석지 않고 경전을 해박하게 알며 마음이 뒤섞이거나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지옥으로 가는 5가지 길을 이름하여 착하지 않는 행위라 하시고 천상과 인간의 복을 누리는 5가지 그러한 일들을 차례로 알게 하셨다. 15. 유무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2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 견해인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이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이 2가지 견해를 익히고 외워서 끝끝내 바른 법은 좋지 않는 이가 있다. 만일 그것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여 바라문도 아니다. 그는 사문으로서 사문의 법을 봉하고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의 법을 봉하는 것이다. 이런 사문이나 바라문은 마침내 몸으로 도를 증득하여 스스로 즐겁게 논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이 2가지 견해에 대하여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는 버려야 할 것임을 알고 사실 그대로를 안다. 그는 사문으로서 사문의 행을 지키고 바라문으로서 바라문의 행을 알아 자신이 직접 증득하여 스스로 즐기며 논인다. 그래서 나고 죽음은 이미 당하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이 2가지 견해는 익혀 행하지 말아야 하고 외우지도 말아야 하며
마땅히 모두 다 버려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견해인가? 있다고 하는 견해와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어떤 것을 있다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가? 욕계가 있다는 견해, 색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 무색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이니라. 어떤 것이 욕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인가? 이른바 5가지 욕망이 그것이다. 어떤 것을 5가지 욕망이라고 하는가? 즉 눈으로 빛깔을 보고 매우 좋아하고 경건하게 기억하여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고 받드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며 뜻으로 법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을 욕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라고 말한다. 저 어떤 것을 없다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가? 이른바 항상함이 있다고 하는 견해와 항상함이 없다고 하는 견해, 단멸이 있다고 하는 견해와 단멸이 없다고 하는 견해, 끝이 없다는 견해와 끝이 없다는 견해, 몸이 있다고 하는 견해와 몸이 없다는 견해, 목숨이 있다고 하는 견해와 목숨이 다르다고 하는 견해이니라. 이런 62가지 견해를 없다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견해가 아니다. 이것을 없다고 하는 견해라고 말하느니라.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이 2가지 견해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2가지 보시가 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인가? 법의 보시와 재물의 보시를 말한다. 모든 비구들아 온갖 보시 중에서 최상의 보시로는 법의 보시보다 더한 것은 없느니라.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은 항상 법의 보시를 배워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2가지 업이 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인가? 법업과 제업이다. 온갖 업 중에서 최상의 업으로는 법업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법업을 힘써 배워야 할 것이요 제업은 배우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2가지 은혜가 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인가? 법을 베푸는 은혜와 재물을 베푸는 은혜를 말한다. 은혜 중에서 최상의 은혜로는 법을 베푸는 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법의 은혜를 닫고 실천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이에게는 2가지 모양이 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인가? 저 어리석은 이에게는 제가 성취할 수 없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과 제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싫어해서 버리는 것이 있다. 모든 비구들아 이것이 어리석은 이의 2가지 모양이다. 또 비구들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2가지 모양이 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또한 싫어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어리석은 사람의 2가지 모양은 마땅히 버려 여의고 지혜로운 사람의 2가지 모양은 닫고 실천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2가지 법이 있다. 비구는 안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전일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마땅히 열애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 어떤 것이 그 2가지 법인가? 하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멸진이다. 이것을 일러 비구가 안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전일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마땅히 열애에게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은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비구는 안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전일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마땅히 복보의 예를 올려야 한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힘이 있는 것과 두려움 없음을 말한다. 이것을 일로 비구는 이 두 가지 법에 대하여 안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전일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마땅히 복보와 열애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은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비구는 안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전일하고 순수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애의 사탑에 예를 올려야 한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 법인가? 열애는 세간의 인민들로서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분이고, 열애는 큰 자애로움과 크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 시방의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일로 비구는 이 두 가지 법에 대하여 안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전일하고 순수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애의 사탑에 예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인과 두 가지 연이 있어서 다른 소견을 일으킨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법의 교화를 받는 것과 마음으로 지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일로 비구는 두 가지 인과 두 가지 연이 있어서 다른 소견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나니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두 가지 견해와 두 가지 보시, 어리석은 이의 두 가지 모양, 복보와 열의 신묘에 예배하는 것. 맨 마지막에 바른 소견에 대한 말씀이 있다. 16. 화멸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존자난타는 사위성에 있는 상화원에 있었다. 그때 존자난타는 한가롭고 고요한 곳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겁을 지내야 비로소 출현하시니 참으로 뵐 수가 없다. 열애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세상에 출현하신다. 마치 우담발화가 오랜만에 피는 것처럼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겁을 지내야 비로소 나타나시니 참으로 뵐 수가 없다. 열애께서 출현하시는 그것도 또한 만나기 어렵다. 열애께서는 모든 행위 다 쉬었고 애욕도 다하여 남음이 없으시며 물들고 도롬도 없으시고 아주 사라져 열반에 들어가셨다. 그때 어떤 마행 천자가 존자난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곧 석가 종족의 딸 손타리에게로 가서 허공을 날면서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그대는 이제 기쁜 마음을 내어 몸을 단장하고 풍악을 울려라. 난타가 지금 법복을 버리고 그대에게 찾아가 즐겁게 놀리라. 그때 석가 종족의 딸 손타리는 천자의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곧 몸을 단장하고 방을 꾸미고 좋은 자리를 펴고 풍악을 울렸다. 마치 난타가 전에 석가에 있을 때와 다름이 없게 우며놓았다. 그때 파산이광은 보의 강당에 있다가 난타 비구가 법복을 벗어버리고 석가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을 듣게 된 까닭은 어떤 천자가 허공에서 그 아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파산이광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문득 마음속에 시름이 생기고 걱정되어 곧 흰 코끼리를 타고 그 동산으로 찾아갔다. 그 동산에 이르러 곧 화상지로 들어가 멀리서 존자 난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난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존자 난타가 파산이 광에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무슨 연고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파산이 광이 말하였다. 존자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좀 전에 보의 강당에 있다가 존자께서 법복을 버리고 세속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존자께서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난타는 빙그레 웃으면서 천천히 왕에게 말하였다. 보지도 않고 직접 듣지도 않았으면서 대왕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왕이여, 어찌 열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든 번뇌를 이미 다 제거하여 나고 죽음은 이미 다하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사람의 태를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알며 지금은 아라한이 되어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파산이광이 말하였다. 나는 열애로부터 난타 비구는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였고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천자가 석가 종족의 딸인 손탈이라는 여인에게 와서 말하자 손탈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고풍악을 울리고 복장을 꾸미고 자리를 폈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곧 존자의 처소로 달려온 것입니다. 난타가 말하였다. 왕은 알지도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휴식의 즐거움, 잘 가는 즐거움, 사문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욕의 불구덩이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런 일에 나아간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뼈는 마치 쇠사슬 같고 살은 돌을 모아놓은 것 같아서 마치 꿀을 칼날에 발라놓으면 사람들은 앉아서 조그만 이익을 탐내면서 뒷날에 걱정을 염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매가 너무 번성하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과 같으며 또 빌린 물건은 오래지 않아 꼭 갚아야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또 그것은 칼나무 숲과 같고 또한 독이 들어있어 사람을 해치는 약과 같으며 독이 들어있는 꽃이나 과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음욕 보기를 이와 같이 하면서 보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불구덩이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독한 과일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일들을 관찰하지 않고서 애욕의 흐름, 존재의 흐름, 소견의 흐름, 무명의 흐름을 건너고자 한다면 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욕의 흐름, 존재의 흐름, 소견의 흐름, 무명의 흐름을 건너지도 못했으면서 무예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반열반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꼭 아셔야만 합니다. 저 사문 바라문들이 휴식의 즐거움, 잘 가는 즐거움, 사문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을 관찰하는 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관찰로서 음욕 구덩이에 불을 분명하게 깨달아 뼈는 마치 쇠사슬 같고 살은 돌을 모아놓은 것 같으며 마치 꿀을 칼날에 발라놓은 것 같고 또 열매가 너무 번성하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과 같으며 빌린 물건은 오래지 않아 꼭 갚아야 하는 경우와 같고 또 그것은 칼나무 숲이나 독한 나무나 독이 들어있어 사람을 해치는 약과 같은 것이라고 모두 그렇게 관찰하여 깨달아 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음욕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면 곧 애욕의 흐름, 존재의 흐름, 소견의 흐름, 무명의 흐름을 건너게 될 것이니 그 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가 이미 애욕의 흐름, 존재의 흐름, 소견의 흐름, 무명의 흐름을 건넜다면 그 일도 필연적인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왕께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왕이시여, 지금 나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고 죽음은 이미 끝났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어머니 태에 드는 일이 없으며 마음의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때 파산이광이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마음이 생겨 존자 난타에게 아뢰었다. 나는 지금 털끝만한 의심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존자께서 아라한이 된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나라 일이 바빠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난타가 대답하였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때 파산이광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그의 발에 예배하고 곧 물러나 떠나갔다. 파산이광이 떠나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무렵 그때 마천이 존자 난타의 처소로 찾아와 허공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아래와 같은 개성으로 난타에게 말하였다. 부인의 얼굴 모습 달과 같으며 금과 은과 영락으로 단장한 몸, 저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보오. 5가지 풍악으로 늘 즐긴다오. 검은고 타고 노래도 부르는데 그 소리 매우 부드럽고 아름답네. 온갖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 숲에서 즐길 수 있으리라. 그때 곧 존자 난타는 이것은 마행천인의 지시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곧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나도 옛날엔 그런 마음이 있어. 음란에 빠져 만족할 줄 모르고 애욕에 얽히고 또한 쌓인 채 늙고 병들고 죽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이미 애욕의 깊은 못 건너 더러움 없고 물들 것도 없나니 영화와 지위는 모두가 괴로운 것. 나 홀로 지녀의 법에 맛 즐기노라. 나는 이제 그 어떤 본내도 없고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어졌다. 다시는 그런 짓을 익히지 않으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마땅히 그런 줄 알라. 그때 저 마행천이는 이 말을 듣고 곧 근심에 잠겨 곧 그곳에서 사라지더니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세종께 자세하게 아뢰었다.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단정하기로 말하면 난타 비구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모든 감각기관이 단박한 이도 또한 난타 비구이니라. 욕심이 없는 이도 역시 난타 비구이고 속냄이 없는 이도 난타 비구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이도 바로 난타 비구요 아라한이 된 이도 또한 난타 비구이다. 왜냐하면 난타 비구는 단정하고 모든 감각기관이 고유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어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 제자들 중에 제일 단정한 이도 바로 난타 비구요 모든 감각기관이 고유한 이도 바로 난타 비구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열반 세계가 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유효열반의 세계와 무효열반의 세계이니라. 어떤 것을 유효열반의 세계라고 하는가? 비구가 오화 분결을 없애고 저 반열반에 들어 이 세상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곧 유효열반의 세계라고 한다. 저 어떤 것을 무효열반의 세계라고 하는가? 비구가 번뇌를 다 끊고 번뇌가 없어져서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며 몸으로 증득하여 스스로 즐겁게 논일면하고 죽음은 이미 다하고 도맹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알면 이것을 무효열반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열반의 세계이다. 마땅히 방편을 구해 무효열반의 세계로 가도록 하라.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까마귀로 비유를 들어 말하고 또 돼지로 비유를 들어 말하리니 잘 사유하라.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리라.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을 까마귀 같다고 비유하는가? 어떤 사람은 적막하고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항상 음욕을 익히고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사람들을 향해 제가 한 일을 모두 말한다. 그 까닭은 혹 보맹을 닦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음욕을 익히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조롱하고 나무랄까 두려워해서이다. 그래서 제가 지은 악한 짓들을 다 남들 앞에서 뉘우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저 까마귀가 늘 배고픔에 고통받다가 문득 더러운 것을 먹고는 곧 주둥이를 닦는데 그것은 다른 새들이 그것을 보고 이 까마귀는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말할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적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음욕을 익히고 온갖 좋지 못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남에게 말한다. 그 까닭은 혹 보맹을 닦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알고 이 사람은 음욕을 익히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어떤 사람은 까마귀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을 돼지와 같다고 비유하는가? 어떤 사람은 적막하고 조용한 곳에서 오래도록 음욕을 익히고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뉘우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뽐내고 자랑하며 나는 5가지 욕락을 누리는데 저 모든 사람들은 5가지 욕락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을 비유하면 마치 저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지내면서 다른 돼지들에게 뽐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음욕을 익히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남에게 뽐내고 자랑하기를 나는 5가지 욕락을 누리는데 저 모든 사람들은 저 5가지 욕락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곧 어떤 사람은 돼지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그런 짓을 버리고 멀리 여여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노새와 같고 소와 같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을 노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신심을 굳게 가지고 출가하여 도를 배운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은 감각기관이 안정되지 못하여 만약 눈으로 빛깔을 보면 그것을 따라 빛깔이라는 생각을 일으켜만 갈래로
마음이 치달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때 눈이 깨끗하지 못해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내어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 온갖 악이 두루 모여 그 눈마저도 보호하지 못하고 만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보드라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뜻으로 법을 알면 이내 의식의 병을 일으켜 마음이 치달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때 뜻이 깨끗하지 못해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내어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 온갖 악이 두루 모여 그 뜻마저도 보호하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위와 예절의 법도가 없어 걸음걸이와 나아가고 그치며 굽히고 펴며 숙이고 쳐다보며 가사를 읽고 바루를 가지는 것 등에서 모두 계율을 어긴다. 그래서 범행을 담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는 쯧쯧 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양만 사문 같구나라고 조롱하고 나무라고는 곧 만일 올바른 사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부지저 쫓아낼 것이다.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나도 비구다 나도 비구야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노새가 소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일컬어 나도 소다 나도 소야라고 하지만 그 두 귀를 보아도 소와 닮지 않았고 불이나 꼬리도 닮지 않았으며 소리도 서로 다른 것과 같다. 그때 소들은 혹은 뿔로 떠받고 발로 짓밟으며 혹은 입으로 문다. 이제 그 비구도 그와 같아서 온갖 감각기관이 안정되지 않아 눈으로 빛깔을 보면 그것을 따라 빛깔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마음이 치달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때는 눈이 깨끗하지 못해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내어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 온갖 악이 두루 모여 그 눈마저도 보호하지 못하고 만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뜻으로 법을 분별해 알면 그것을 따라 의식의 병을 일으켜 마음이 치달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때는 뜻이 깨끗하지 못해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내어 제어할 수가 없게 되어서 온갖 악이 두루 모여 그 뜻마저도 보호하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위와 예절의 법도가 없어 걸음걸이와 나아가고 그치며 굽히고 펴며 숙이고 쳐다보며 가사를 읽고 바루를 가지는 것 등에 있어서 모두 계율을 어긴다. 그래서 범행을 담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는 쯧쯧 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양만 사문 같구나라고 조롱하고 나무라고는 곧 만일 올바른 사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부지저 쫓아낼 것이다.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나도 사문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노새가 소의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어떤 사람은 노새와 같다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을 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도비를 입고 신심을 굳게 가지고 출가하여 도를 배운다.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음식도 절도 있게 먹으며 온종일 거닐면서 일찍이 버리는 일이 없이 마음이 37조도 품에서 논인다. 그는 눈으로 빛깔을 보고도 빛깔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또한 치달리는 생각도 없다. 그럴 때엔 눈은 깨끗하고 온갖 착한 생각을 내며 또 잘 억제하여 모든 악한 생각이 없으며 언제나 그 눈을 잘 보호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법에 대해서도 의식의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때는 뜻이 깨끗하게 되어 범행을 담는 사람들에게 가면 범행을 담는 사람들은 그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모두들 잘 오셔서 동지어라고 하면서 제때에 공양을 올리고 모자람이 없게 해줄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좋은 소가 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나도 소다라고 스스로 일컬으면 그 소는 털, 꼬리, 귀, 불, 소리까지 모두 소와 똑같아서 다른 소들이 그것을 보고는 제각기 와서 몸을 핥아주는 것과 같다. 그와 같아서 어떤 사람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보배를 입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감각기관이 안정되어 고요하고 음식에도 절도가 있으며 온종일 거닐면서 일찍이 버리는 일이 없이 마음이 37조도 품에 논인다. 그는 눈으로 빛깔을 보고도 빛깔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또한 치달리는 생각도 없다. 그럴 땐 그의 눈은 깨끗하고 온갖 착한 생각을 내며 또 잘 억제하여 모든 악한 생각이 없으며 언제나 그 눈을 잘 보호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법에 대해서도 의식의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때는 뜻이 원만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소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소와 같기를 배우고 노새를 본받지 말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착한 행과 착하지 못한 행에 대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착하지 못한 행이며 어떤 것이 착한 행인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음탕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비단처럼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비단처럼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이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남과 싸우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남과 싸우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성을 내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성을 내지 않는 것은 착한 행위다. 삿된 소견을 일으키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위요. 바른 소견을 내는 것은 착한 행위다. 이와 같나니 비구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 축생하기 지옥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요 만약 선한 일을 행하면 인간과 천상 같은 좋은 세계나 혹은 아수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행을 멀리 여의고 착한 행을 닦아 익혀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곧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희들을 위해 묘한 법을 설하리라. 그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마지막까지 다 좋다. 뜻도 있고 맛도 있으며 보명을 원만하게 갖추는 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이른바 두 가지 법이니라.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이제 너희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리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두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삿된 소견과 바른 소견이요 삿된 다스림과 바른 다스림이며 삿된 말과 바른 말이요 삿된 업과 바른 업이며 삿된 생활과 바른 생활이요 삿된 방편과 바른 방편이며 삿된 기억과 바른 기억이요 삿된 삼매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두 가지 법이라고 말한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 이미 이 두 가지 법을 말하였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이제 모두 다 마쳤다. 잘 사유하고 관찰하고 외우되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뒷날 후회에도 소용이 없으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밝은 등불의 법과 또한 등불로 말미암아 도에 나아가는 법을 말해주리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모든 비구들이 아뢰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밝은 등불이라고 하는가?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등불로 말미암아 도에 나아가는 업이라고 하는가?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기억, 바른 삼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등불로 말미암아 도에 나아가는 업이라고 한다. 나는 이로 말미암아 등불을 말하였고 또 등불로 인하여 도에 나아가는 업에 대하여 말하였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 완전히 마쳤다. 잘 생각하고 관찰하고 외우되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뒷날 후회에도 소용이 없으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두 가지 힘이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힘인가? 참는 힘과 사유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나에게 이 두 가지 힘이 없었더라면 끝내 위없이 바르고 참된 등정각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 이 두 가지 힘이 없었더라면 그 끝내 우유비에서 6년 동안 고행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 말을 항복받고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어 도량에 앉아있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이 참는 힘과 사유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곧 악마를 항복받고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어 도량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그대들은 꼭 방편을 구하여 이 두 가지 힘인 참는 힘과 사유하는 힘을 닦아 수다온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이루어 저 무여열반의 세계에서 반열반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존자 아나율은
옛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인 구시나갈국에 있었다. 그때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 및 500천인과 28명의 큰 귀신왕들이 존자 아나율의 처소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개성으로 아나율을 찬탄하였다. 사람 중에 높은 분께 귀명하나니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시여. 우리들은 지금 어떤 선정을 의지에 닦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발타라는 봄지가 있었다. 그는 봄마유의 제자였다. 그 또한 아나율의 처소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아나율에게 물었다. 나는 옛날에 왕궁에 태어났지만 일찍이 이런 자연의 향기를 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 있기에 이런 향기가 납니까? 혹 하늘입니까? 용입니까? 귀신입니까? 그도 아니면 혹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것입니까? 그러자 아나율이 봄지에게 대답하였다. 아까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과 500천인 그리고 28명의 큰 귀신왕들이 내게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내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다시 이런 개성으로 나를 찬탄하였었다. 사람 중에 높은 분께 귀명하나니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시여. 우리들은 지금 어떤 선정을 의지에 닦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범지가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나는 그들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까?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너는 천안이었기 때문에 제석천, 범천, 사천왕, 500천인 28명의 큰 귀신왕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범지가 물었다. 만일 내가 천안을 얻는다면 이 제석천, 범천, 사천왕, 500천인 28명의 큰 귀신왕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만일 천안을 얻는다면 곧 제석천, 범천, 사천왕, 500천인과 28명의 큰 귀신왕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범지여, 그 천안은 그리 기이한 것이 아니다. 천안이라는 범천왕이 있다. 그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손바닥 위에 있는 보배갓을 들여다보듯이 이 일천세계를 본다. 이 범천은 이처럼 이 일천세계를 보는데 아무 걸림이 없다. 그러나 그 범천은 제 몸에 입고 있는 제 옷은 보지 못한다. 범지가 물었다. 무슨 까닭에 천안 범천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지 못합니까?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그 하늘은 최상의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제 옷을 보지 못한다. 범지가 물었다. 만일 그가 최상의 지혜의 눈을 얻는다면 자신의 몸에 입고 있는 옷을 볼 수 있습니까? 아나율이 대답하였다. 만일 최상의 지혜의 눈을 얻는다면 곧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지는 말하였다. 원컨대 존자는 나에게 지극히 미묘한 법을 설명하여 나로 하여금 최상의 지혜의 눈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나율이 말하였다. 너는 계율을 지키느냐? 범지가 물었다. 어떤 것을 계율이라고 합니까? 아나율이 말하였다. 어떤 악도 짓지 않고 그릇된 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범지가 대답했다. 그런 것이 계율이라면 나는 받들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나율이 말하였다. 범지여, 너는 지금부터 꼭 계율을 가져 털끝만큼도 잃어버리지 말고, 또한 교만이라는 본뇌를 반드시 버리고, 또 우주적인 나다 하는 오염된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자 범지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을 우주적인 나라하고 어떤 것을 나라하며 어떤 것을 교만의 번뇌라고 합니까? 아나율이 말하였다. 우주적인 나란 곧 신식을 말하는 것이고, 나란 곧 이렇게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거기서 식이 생겨 우주적인 나다 하고 주장하는 것을 교만의 번뇌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범지여, 그대는 꼭 방편을 구해 그런 온갖 번뇌를 버려야 한다. 범지여, 반드시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범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아나율의 발에 예를 올리고 3바퀴 돌고 떠나갔다. 그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모든 티끌과 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옛날에 이 범지와 친한 벗이었던 어떤 하늘이 있었다. 그 친구는 범지의 마음속에서 모든 티끌과 때가 없어지고 법안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고 다시 존자 아나율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머무른 채 곧 개성으로 아나율을 찬탄하였다. 범지는 자기 집에 이르기도 전에 도중에서 도의 자취를 얻어 때가 다하고 법안이 깨끗하여 의심도 없고 망설임도 없어졌네. 그러자 존자 아나율도 다시 개성으로 하늘에게 답하였다. 나는 아까 그의 마음 관찰하고 도중에서 얻을 것 이미 알았다. 그 사람은 저 가서 부처님 때 일찍이 이 법을 들었느니라. 그때 존자 아나율은 바로 그곳을 떠나 인간 세상을 유행하며 점점 사위성으로 갔다. 그는 세존께서 계시는 곳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나율에게 법을 자세히 갖추어 말씀해 주셨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이내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 제자들 중에서 천안이 제일인 사람은 바로 아나율 비구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존자라오는 계율을 받들어 잘 지키며 조금도 범하지 않았다. 작은 허물이 될 만한 일도 피하고는 더구나 큰 허물이 될 일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번뇌의 마음에서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갑자기 세존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아뢰었다. 나온 비구는 계율을 닫고 잘 지키며 조금도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번뇌의 마음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금하는 계율을 완전히 갖추면 모든 감각기관도 성취하리라. 차츰 체득하게 되어 마침내 모든 번뇌 끊어지리라.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항상 바른 복 닦기를 생각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기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난타, 열반, 가마귀와 노세와 두 가지 착하지 못한 일과 둥불, 참, 사해와 범지와 또 라온에 대하여 설하셨다. 17. 안반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라온을 데리고 사위성으로 가서 걸식을 하셨다. 세존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라온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색을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느냐? 라온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색은 무상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라온아 통, 상, 행, 식도 다 무상한 것이니라. 라온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통, 상, 행, 식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그때 존자 라온은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기에 무슨 인연이 있을까? 지금은 걸식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는 중이고 또 길을 가는 중이다. 무슨 까닭으로 세존께서는 직접 나를 가르치시는 것일까? 나는 지금 당장 내 처소로 돌아가야겠다. 성으로 들어가 걸식할 때가 아니다. 그때 존자라오는 도중에 다시 기완정사로 되돌아가 옷과 바루를 두고 어떤 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에서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는 가부좌하고 앉아 전이란 마음으로 색은 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 상, 행, 식도 모두 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사위성에 가셔서 걸식을 마치시고 식사가 끝난 뒤에 기완정사에서 혼자 경행하시다가 라온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라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꼭 안반을 닦아야 한다. 그 법을 닦으면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죄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오로와 같이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닦아라. 그렇게 하면 온갖 탐욕이 당장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온아 너는 지금 마땅히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속내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온아 너는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온아 너는 꼭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시기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온아 너는 마땅히 평정한 마음을 닦아야 한다. 평정한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교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라온을 향해 개성을 읊으셨다. 집착하는 생각을 자주 일으키지 말고 항상 마땅히 스스로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리라. 사람들을 위해 횃불을 밝혀 큰 어두움을 깨뜨려주면 저 하늘과 영들이 떠받들어 공경하여 마치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듯이 하리라. 그러자 라온 비구도 개성으로 아뢰었다. 저는 집착하는 생각 일으키지 않고 언제나 법만을 따르나이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스승과 어른을 섬길 수 있으리. 그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고 나서 그를 두고 고요한 방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존자 라온은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안반을 닦아야 근심과 걱정을 없애고 모든 생각을 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라온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조금 뒤에 다시 자리에서
조금 비껴 앉아 세종께 아뢰었다. 어떻게 안반을 닦아야 근심과 걱정을 없애고 온갖 생각이 끊어지며 큰 과보를 성취하여 감로의 맛을 얻게 되겠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라오나, 내가 능히 내 앞에서 사자의 외침으로 그런 이치를 묻는구나. 어떻게 수식관을 닦아야 근심과 걱정을 없애고 온갖 생각이 끊어지며 큰 과보를 성취하여 감로의 맛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오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를 위해 자세히 분별해 주리라.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존자라오는 세존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라오나, 어떤 비구가 아무도 없는 한가하고 고요한 곳을 좋아하여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가부좌 하고 한다. 다른 생각 없이 뜻을 코끝에 메어두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긴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길어도 긴 줄을 알며,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은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짧아도 짧은 줄을 안다. 내쉬는 숨이 차가우면 차가운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차가워도 차가운 줄을 알며, 내쉬는 숨이 따뜻하면 따뜻한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따뜻해도 따뜻한 줄을 알아서 온 몸에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관찰하여 모두 다 안다. 어떤 때에는 숨이 있으면 있는 줄을 알고 어떤 때에는 숨이 없으면 없는 줄도 안다. 만일 그 숨이 심장에서 나오면 심장에서 나오는 줄을 알고, 혹은 그 숨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줄을 안다. 라오나, 이와 같이 안반을 닦아 행하면 곧 근심, 걱정, 번민, 어지러운 생각 따위가 다 없어지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감로의 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라온을 위해 미묘한 법을 자세히 갖추어 말씀해 주셨다. 라온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3번 돌고 떠나갔다. 그는 안다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밑으로 가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부좌하고 앉아 다른 생각 없이 마음을 코끝에 메어두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긴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길어도 긴 줄을 알며,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은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짧아도 짧은 줄을 알았다. 내쉬는 숨이 차가우면 차가운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차가워도 차가운 줄을 알며, 내쉬는 숨이 따뜻하면 따뜻한 줄을 알고 들이쉬는 숨이 따뜻해도 따뜻한 줄을 알아서 온 몸에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관찰하여 모두 다 알았다. 어떤 때에는 숨이 있으면 있는 줄을 알고 어떤 때에는 숨이 없으면 없는 줄을 알았다. 만일 그 숨이 심장에서 나오면 심장에서 나오는 줄을 알고, 혹은 그 숨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았다. 그때 라오는 이와 같이 사유하여 욕심에서 곧 해탈하여 다시는 어떤 악도 없고 다만 각과 관이 있어서 기쁨과 편안함을 기억해 지니며 초선에서 논이뤘다. 다음에는 각과 관이 없어지고 안으로 스스로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각과 관이 없는 삼매를 얻고 거기서 생기는 기쁨을 기억하며 제2선에서 논이뤘다. 다음에는 기쁜 기억도 없어지고 스스로 지켜 몸이 즐거운 것을 깨달아 알며 모든 성현들이 늘 구하는 바인 평정한 기쁨의 기억으로 제3선에서 논이뤘다. 그는 다시 괴로움과 즐거움이 이미 사라지고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으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평정한 기억이 총정한 제4선에서 논이뤘다. 그는 이 삼매의 힘으로 마음은 깨끗하여 아무 더러움도 없고 몸은 부드럽고 연해져서 자기가 온 것을 알고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여 수없이 많은 것 동안의 전생 일들을 모두 분별하였다. 그리고 또 1생, 2생, 3생, 4생, 5생과 10생, 20생, 30생, 40생, 50생과 100생, 1000생, 만생, 수십만 생과 성겁, 궤곡, 수없이 많은 성겁, 수없이 많은 궤곡과 년 동안에 셀 수 없는 긴 세월 동안에 나는 저기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무엇이었고 성은 무엇이었다는 것과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고락을 받았었다는 것과 목숨이 길고 짧았던 것과 저기서 주고 여기에 태어나고 여기서 주고 저기에 태어났었다는 것을 모조리 다 알았다. 그는 또 이 삼매의 힘으로 마음이 청정해져 더러운 티가 없어지고 또한 온갖 번뇌도 없어졌으며 또 중생들이 마음먹은 것을 다 알았다. 그는 또 천안이 깨끗하고 티가 없어서 중생들을 보되 태어나고 죽는 것 그들이 받는 몸에 좋고 나쁜 것 그들이 사는 곳에 좋고 나쁜 것 그 얼굴에 곱고 추한 것 그 행한 일과 지은 업을 모두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알았다. 또 혹 어떤 중생이 몸으로 나쁜 짓을 행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뜻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성견을 비방하고 삿된 소견으로 삿된 짓을 저지르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들어가며, 어떤 중생이 몸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뜻으로 착한 마음을 먹고 성견을 비방하지 않고 항상 바른 소견을 가지고 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다 보아 알았다. 이것이 이른바 천안이 깨끗하고 티가 없어서 중생들을 보되 태어나고 죽는 것 그들이 받은 몸에 좋고 나쁜 것 그들이 사는 곳에 좋고
나쁜 것, 그 얼굴에 곱고 추한 것, 그 행한 일과 지은 업을 모두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뜻으로 번뇌가 없어진 마음을 성취하여 괴로움을 관찰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다시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관찰하여 사실 그대로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이 관찰함으로써 용루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유루와 무명루에서 마음이 해탈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나서는 거기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다. 그리하여 나고 죽음은 이미 끝나고 보명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알았다. 그때 존자라오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머물러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구하던 것을 이미 얻었으며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이 된 사람 중에 라온만한 이가 없다. 온갖 번뇌가 다한 이를 논하더라도 그 또한 라온 비구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를 따져보아도 곧 라온 비구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열의 등종각대에도 저 라온 비구가 있었고 부처의 아들로 말하여도 그는 곧 라온 비구이다. 그는 직접 부처에게서 몸을 받아 법에 으뜸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들 중에 제일가는 제자로서 계율을 잘 지키는 이는 바로 라온 비구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곧 개성을 설하셨다. 계율을 원만하게 갖추어 모든 감관을 잘 성취하면 그는 그 길로 점점 나아가 마침내 모든 번뇌 다 끊으리.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